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변화된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 38년 전과 오늘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됐습니다. 38년 전에 호르마에서는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정탐하고 온 땅을 혹평함으로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리가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호르마라. 자, 민수기 14장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 들으셨겠지만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에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철저한 파멸, 저주,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호르마에서 철저히 파멸됐다. 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38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40년 후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후의 오늘과 38년 전에 호르마는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역시 아모리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들이에요. 침대가 4m고요. 키가 3m 90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그들이 까무라친 거예요. 그런데 똑같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38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문제 앞에,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1절 보시죠. 1절에 거기 호르마에서 붙잡혔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위기 앞에서, 절박한 상황 앞에서, 절박한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38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예,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뜸들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수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은 가나안 동쪽,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동쪽을 점령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을 니네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정복하느냐? 예고편, 맛배기를 오늘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은 오늘도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졌습니다. 38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왕은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8월달 한 달 동안 매일 들었던 설교의 핵심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면 호르마에서 실패했던, 그러니까 지금 38년 전에 실패한 기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1절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써졌습니다. 자,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만히가 가난한 사람과 나라 세왕이 이스라엘이 이가는 길로 분담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그 몇 사람을 살아나갔다. 자, 여전히 그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시 응답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즉시 응답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들과 그 성을 다 멸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했더라. 예, 자, 이름도 똑같이 호르마예요. 그런데 38년 전에는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패망하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오늘은 그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입니다. 기적의 호르마입니다. 있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자, 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호르마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38년 전이나 세상 사람들은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변화됐습니다. 사람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너 이제부터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어.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려고 왔다. 물맷돌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요즘 아무리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는 오늘 또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만해집니다. 승리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GPS 레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죠. 어디 길이 막힌다, 이쪽으로 돌아가라, 저리 가라, 실시간으로 안내해줍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기도 응답받고 조심해라. 너 기도 응답받고 나면 또 교만해진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제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 상처가 오래 간다니까요. 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다니까요. 이것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또 옛날처럼 원망합니다. 그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눌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응답 받았잖아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데 또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뒤집어진다니까요. 이미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자, 마음이 상하면 그들은 또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분노입니다. 네, 헐크로 바뀌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승리해놓고 바로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렸소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5절. 이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찬송 부르고 금방 좋아했다가 집에만 가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감사할 자리에 원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마지막에 언더라인 좀 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상해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이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히브리 언어예요. 이 박한 식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시할 만한 맛없는 천박한 음식,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격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맛이 없다고, 천박하다고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사랑하는 부인,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입니까?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입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입에서 이거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불뱀은 뱀이 불뱀이 아니고, 뱀에 물리면 사람들이 불붙은 사람들처럼 열이 나고 뜨겁고 이 상처가 막 빨개져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변했는데 끝까지 안 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변했는데 안 변한 사람은 결국은 불뱀에 죽더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더라. 지금 이제 오늘 가나안 동쪽을 다 점령해갖고 승리하는데 그 사람은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불뱀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고지를 목전에 두고 구분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물은 100도에 끓는데 99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변했다니까요. 자,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나오되 우리가 인도를 당신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이르리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자, 이게 달라졌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을 알았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살았을 때는 차이가 안 나요. 살았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죽고 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에서 부자가 깨달은 거예요. 저 세상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저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내가 가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살리라. 오늘 우리는요, 내 형제,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식구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부자는 살아생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죽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야 얘기하겠습니까? 죽어야 깨닫겠습니까? 죽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회개해야 산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38년 전과 지금의 달라진 이스라엘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즉시 응답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매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장대 높이 든 뱀, 녹뱀을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녹뱀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뱀에 물린 자들은 녹뱀을 쳐다보며 삽니다. 불뱀, 마귀에게 물린 인생,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은 녹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녹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녹뱀만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지금 1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전에 정탐할 때 보았던 그 네피림, 그 철병거로 무장했던 그 강했던 모압, 암몬, 아모리, 그 가나안 동쪽에 있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가나안 전쟁 38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일 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니 가나안 땅 가면 적각 꿀이 흐른다거더니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 같아. 그들이 얼마나 거인인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웁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던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자식들이 오늘은 완전히 38년 만에 바뀌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산에 20절에 비스가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120살 노인이 자기 묘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일생 동안 나 120년 동안 하나님 일 잘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 소유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